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 표현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깊음으로부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깊은 물속, 깊은 수렁, 깊은 절망의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현재 고난과 슬픔,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가난과 배신, 정확히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돌봄의 손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시인이 처한 상황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의 자리, 어쩌면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른 성경들이 표현하고 있는 깊은 물속, 정말로 깊은 수렁이라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혹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깊은 물속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우리의 자녀일 수도, 내가 속한 직장에서의 일들, 또한 나의 건강,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깊은 물속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수년 동안 공들인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너무나 아파합니다. 평안해야 될 가정이 지옥 같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낫기는커녕 점점 더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서는 언제나 밝은 모습인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깊은 물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서 꺼내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어지죠.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상처와 아픔들이 각 가정마다, 저마다 갖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깊고 다양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받은 상처들, 경쟁사회에서 받은 상처들, 승진하기 위해 받은 상처, 가정에서 받은 상처, 다들 잘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한 일들인데 그곳에서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약으로 그때그때를 넘길 뿐이지 해결될 기미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시편 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런 물속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살면서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말고도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굳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어느 때든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마지막 공리로 찾는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가 누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이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지점에서 경험되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물, 그곳에 있는 물이 가장 맑고 깨끗하듯이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특별한 지점에서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부르짖는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속히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역사하시기를 촉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이 지점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그 인생의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했던 질문입니다. 깊은 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곳에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기로, 움직이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부르짖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깊은 곳에 가서야만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빠질 때라야만 부르짖는 안타까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곳,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깊은 물속과 같은 고난의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참 고난의 역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굳이 깊은 곳에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면 무엇이 방법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부르짖는 것입니다. 굳이 깊은 물속까지 가지 않더라도, 굳이 거친 광야까지 우리 삶에 처해지지 않더라도 수시로 기도하고 먼저 기도한다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수시로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은혜를 누리는, 능력을 누리는 통로인데,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공식적인 통로인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소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병이 떠나가고 막힌 문이 열릴 텐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든 알분들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늘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뭔가 흐름이 이상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기다렸는데 나를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주실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맞닥뜨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내 삶에 임했지만 그 거룩함, 그 성결함,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너무나 숨이 막혀서 내 아픔, 내 고통, 내 슬픔이 한낱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숨막히는 고통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느닷없는 음성 한마디가 내 모든 고통을 다 뛰어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픔과 간절함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회개와 눈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간구했는데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보일 뿐이니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조도성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내 신앙으로 내가 믿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고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요청에 무조건 응답하셔야 되는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 능력, 그 말씀의 모든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나타나길 원하지만,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에 따라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 지점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깊은 물속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5절 말씀이죠. 이어서 함께 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재촉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구원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회복과 소망이니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을 기다리십니까? 빠른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밤낮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능력이라 외치는 그 고백이 실제 우리 삶으로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도하도다. 아멘. 밤에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은 그 파수꾼의 소원은 빨리 이 밤이 지나가고 먼동이 트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빨리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파수꾼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파수꾼처럼 치열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재촉한다고 빨리 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되 현재 나에게 찾아온 이 밤을 인정하고 해가 없는 이 어둠을 인정하고 그러나 아침이 반드시 오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간절히 기다리고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나의 때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고작 우리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린 아이들은 주말에 아빠와 외출하자고 할 때 고작 사탕 먹고 고작 젤리 사 먹는 걸 기대하지만 아빠는요, 놀이공원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근사한 식당과 근사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수준과 그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고작 인간에 불과한 우리 생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다림 자체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께는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가 있고 자유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 그 자체가 설렘이 되고 기다림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생일날 새 신발 사준다고 하는 아빠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 그 기다림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고 설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0편에서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는 지극히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인격적인 교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제하듯이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공적 쌓듯이 일수 채우듯이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주도하려 할 때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의 빈자리만 더 커지게 느껴질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이루어진 이 땅에 뒤틀려진 모든 것들, 아픔과 절망과 배신과 가난과 죄악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기다림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 했던 질문이죠. 여러분, 깊은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인생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